만남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만남의 장소가 허락되어야 됩니다. 애니어그램에서 가장 수준 높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자기가 말하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전하고 여러분이 같이 듣는 자리, 그리고 이 넥타라는 공간, 중요한 건 공간이 있어야 둘이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이 넥타 후배들을 또 많이 만나고 할 때 어떤 공간에서 만날까를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면 그냥 아무 장소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랑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런 분위기의 카페가 좋다거나 이런 분위기의 장소가 좋다거나 그래야 그 내용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성당이나 사찰 가면 느낌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장소가 갖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 장소에서 두 가지 감정을 섞어서 일으키지 않습니다. 즉 가정으로 하면 부부싸움은 거실에서는 절대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는 즐거운 일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공간과 화해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더 소중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만남의 세 가지 요소,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이 만남의 공간, 여러분에게 넥타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이렇게 만났죠. 저는 또 K 가면 K라는 공간에서 만나고, 그래서 이 공간이 사라지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는 제 입장에서 성직자가 그 공간을 지키는 게 사제와 성직자가 해야 될 첫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꼭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그 공간을 지키는 것. 혹시 여러분 청소년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 꿈 얘기할 때 반드시 부모님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은 아주 독립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그늘 언저리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대학은 법학과만 있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법대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학생이란 뭐냐, SCM의 핵심이 스튜던트잖아요. 학생이란 뭐냐, 그러면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을 물을 때 자, 궁금한 게 뭐야? 라고 가장 먼저 묻습니다. 말할 자유를, 말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 너의 권리다. 뭐든지 물어봐라. 라고 하는, 저는 학생이란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 그 어떤 권리냐? 질문할 권리를 갖는다. 저는 대학생 운동이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킨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이라는 공간은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아리에서, 사회에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실 저는 많이 깨닫고 있고요. 나아가서 기독학생이란 또 뭐냐? SCM에서 이제 SC가 붙죠. 기독학생이란 뭐냐? 저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질문할 자유를 권리로 가진 사람이자 그 답을 찾을 의무를 갖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자가 붙으면 권리가 아니라 의무가 되는 거죠. 내가 답을 찾아봐야 돼. 내가 질문했으니 답은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이제 이 사람 만나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시도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기독 학생의 특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셨던 분이죠. 예수님이 답을 주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복음서에서 계속 물어요.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넌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어디서 왔느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고, 그리고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이 얘기했을 때 그 답을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에 답을 가진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분이고 민중들과 만나면서 답을 찾으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은 군중 가운데 몇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그 이름 없는 누군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무명의 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부분은
벙어리라고 나오는 건 언어장애를 이야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날 때부터 듣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농인이라고 하고요. 들을 수는 있는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아인이라고 해서 붙여서 농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은 농인이 맞고요. 언어장애인이 아인이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합쳐서 농아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좀 쓰자면, 그 무명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었고 그 사람의 입이 열렸다라는 생각이 듣고요. 제 뇌피셜을 쓰자면, 여기서 등장하는 귀신이란 들은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청소년을 만나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청소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청소년 학생 선교 현장에서 입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기나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들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하고 싶다면, 한마디 말을 하고 싶다면 10명의 학생들이 한 말을 들어야 그제서야 한마디 할 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독서의 말씀과 시편, 그다음 복음서의 말씀을 쭉 연결해 보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듣기 위해 얼마큼 노력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오늘의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